아멘.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의지할 온전한 처소가 되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서는 꿈꿀 수조차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오늘도 저희가 기억하며 찬송 올리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또 강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것뿐,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진 특권이요, 권세요, 축복이요, 또 평강이요, 우리에게 소망이 됨을 오늘도 경험케 하옵시고 누리게 하옵시고,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할 수 있는 날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 2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어제까지 23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2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앞에서의 기원과 강구에 대한 응답의 확신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나타내었습니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요. 바울이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앞에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라고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이 한 구절에 사도의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너희를 부르시는 이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도로서의 바울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제시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을 확증해 놓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중요해도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의 어두움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관점에 따라 여러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한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이, 교회 지도자층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투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그 누구든 사람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을 의지하게 만드는 자는 그가 누구든 직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마귀의 수하일 뿐인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게 만든다는 이 의미입니다. 그 얘기는 자신의 권세 아래 사람의 영혼을 포획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이 거느리는 겁니다. 이 사실을 단적으로 나타내서 보여주는 곳이 사이비 2단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들 교주는 자칭 신입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신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들 무리는 그 사람을 칭송하고 사람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유사한 일이 일반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일어나 왔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사리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냐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점이 두려운 일입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너희를 부르시는 이라고 기록해 놓은 말씀이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게 아니다. 우리의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는 제 앞에서 내가 구원시켰다고 주장하는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그것도 여러 번 강조하는 소리를 제 귀로 직접 말입니다. 그 말은 내가 그들을 불렀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불러서 자기가 구원시켰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직접 들었다니까요. 바로 제 앞에서. 내가 우리 가족 다 구원시켰고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당신이 구원시켰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다고 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온전히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이 구절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며 묵상하도록 이끄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혹시 짐작하셨습니까? 바울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라고 하여서 과거 어느 시점에 너희를 불렀다는 점을 나타낼 수도 있었을 텐데 사도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부르시고 계신 분이라는 의미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부르신 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부르시는 이. 무슨 뜻일까요? 부모의 자식을 향한 마음을 떠올려 보시면 이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오래 참아 주시는지를 짐작해 해주는 구절이라고 여겨집니다. 변함없는 관심으로 살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그 온전하신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너희를 부르시는 이라고 나타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런 내용을 반대편에서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리석기도 하고요. 이런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끊임없이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거죠. 무지에서 깨어나라고 그리고 자기의 고집과 완악함에서 일어서라고 이제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한 이 구절을 우리가 나눌 차례입니다. 이 구절은 바로 앞에 23절에서의 기원과 간구에 대한 응답의 확신을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 바로 앞에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라고 진술해 놓았습니다. 이 한 구절에 사도의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가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진술한 것은 자신의 기원과 간구가 단지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그 확신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지 않은 내용을 우리가 원하고 바란다고 해서 무조건 기원하고 또 간구해 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되지 않은 그저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을 구하면서 떼쓰듯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런 적 없나요? 부인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적 없다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가족, 자기 자식,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왔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바울 사도가 또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가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기원과 간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는 이미 본서신 4장 2절 3절에서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지금 사도가 일행이 교회를 향하여 권고하고 명령의 말씀을 줬는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라고 해서 내가 주는 명령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밝혀 놓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그는 본문에서 기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서신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라고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지체된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보존케 해주시기를. 그러니까 이 간구는 데살로니가전서의 그 첫 수신자인 그 교회 교인들을 위한 간구이기도 하고 이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을 위한 간구이기도 한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기원하고 있으니까요. 이 기원과 간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 이런 사도의 확신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신앙의 근본과 기초를 또다시 배우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이 새벽 시간에 우리는 로마서 3장 중반부터 해서 5장까지를 살폈지 않습니까? 그중
로마서 4장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하는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말입니다. 참 감사한, 저로서는 참 감사한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그 점으로 오늘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받은 교훈이 이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믿는 것이라. 우리 신자들이 믿는 것이라고 하면 평범할 수가 없죠. 우리 신자들이 믿는 것이 우리의 전부니까요. 그 믿는 것이란 약속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수 있을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뿐이라는 점입니다. 로마서 4장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라고 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원문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곧 약속하신 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약속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수 있을 것을 확신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곧 우리가 지녀야 할 믿음이라, 즉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약속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수 있을 것을 확신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위함이니.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믿어야 한다라는 그 명시적 구절 아닙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고 되어 있어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믿어야 한다라는 점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하나다, 에베소서의 그 4장의 말씀을 또 붙들면서,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만의 믿음이라고 숨겨놓은 것이 있으면은 안 된다, 큰일 난다, 나만의 것이 있어.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는 없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현대판 할례라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또 우리가 인용했죠. 난 예수도 믿지만 나는 할례도 받아야 돼. 이거는 예수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 믿는 것이 전부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여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내 무엇이 끼어들어가면 그거 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내 거 뭐 좀 집어넣는다고 그 은혜가 영향을 있겠습니까? 영향 정도가 아니라 그 은혜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요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신자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자기만의 거 하나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믿고 근데 그게 다행히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라면 그것이 자기 믿음이 아니죠. 성경에 근거한 우리 교회에 누구나 갖는 믿음에 다 속한 것인데 말씀 아닌. 그 연유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몰라도 어쨌든 결국은 뭐 누가 한 말 또 자신이 떠오른 생각 그거 가지고 난 나만의 신앙생활을 해.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나만의 신앙생활이라면 조금만 더 들어가면 그건 교회의 자신이 지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스스로의 부정이에요. 부인이에요. 거부예요. 한 몸에서 나는 제껴졌어. 나는 스스로 비켜놨어. 자기는 특별하다라는 겁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해 드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공적인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되어야 한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처음도 지금도 끝에도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믿어야 합니까? 아니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관해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사함과 거듭남과 영원한 생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로서는 그 어느 것 하나 이룰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간여하는 것조차도 바라고 꿈꾸는 것조차도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요. 그러고 보면 믿음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취하실 것을 믿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543장 찬송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겁니다. 의지할 뿐일세. 이것이 우리의 처음과 끝까지 과정에서도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실체를 좀 풀어보자면 뭡니까? 너는 얼만큼 하나님 의지했니? 나는 이만큼 의지했어. 사실은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참 우리 스스로도 어처구니 없죠. 아니, 하나님을 의지해 놓고 그거를 자랑해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의지했다고?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기도한 것 가지고도요, 자기를 세우고 또 다른 이들을 좀 내려다보던 그런 몹쓸 그런 영적 자세도 우리 안에 있었죠? 없었다고 우리가 부정할 수 없죠?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통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적인 그 중심의 그 외적인 모습이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또 나를 내세우고 거기서 내 권세를 찾고, 이건 너무 엉뚱한 거예요. 신앙의 근본이 우리에게 정립이 안 된 증거들일 뿐인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그 권능과 그 거룩하심과 그 인자하심 앞에 우리가 나가면 나갈수록요, 우리가 얼마나 참으로 연약한 존재예요. 무가치한 존재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무익한 존재일 뿐. 그런데 우리를 쓰신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거죠. 뭐 내가 충성된 자라고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능한 자라고요? 능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니까. 이 점에서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게 해주신 거죠. 믿는 것도 그렇죠. 믿어지게 해주신 거죠. 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취하실 것을 믿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뿐이니까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기초와 본질을 이렇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상반되는 거짓 믿음을 분별할 수 있다고 여러분께 참 많이 강조해 드렸습니다. 이름하여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와 같은 다른 복음에 의한 거짓 신앙을 보다 수월하게 구별할 수 있다는 말이죠. 또 복습해 보면서 오늘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약속하신 이 곧 주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실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인데, 이 믿음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고 무엇을 이루셨다고요?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죽으셔야 했어요? 전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아서 우리를 의롭다, 영원히 이렇게 선언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 로마서 4장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본질과 기초 위에 바로 서 있다면 내가 받고 싶은 복을 어찌 내가 생각하겠으며 내가 이룬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겠다는 것이나 내가 체험한 것을 근거 삼고서 하나님과 남달리 교통하겠다는 식으로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 종류의 거짓 믿음이 지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풀어드린 게 그게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의 거짓 신앙의 그 실체지 않습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곧 자기 중심인 거예요. 주님 중심이 아니에요. 이것이 본래의 믿음과 절대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믿는 것이란 약속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수 있을 것을 확신하는 것뿐이라고 했는데, 이 믿음 안에 내가 어떻게 개입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내 중심이 되겠습니까? 자기 중심이 본래의 믿음과 어떻게 상관이 되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을 해서 자기 중심이 강화되고 또 강화되면 우리는 무슨 짓을 벌인 겁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탄식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더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반대편으로 가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우리의 성경 말씀에 대한 입장과 중심이라고 늘 여러분을 일깨워 드리고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 곧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한 것은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또한 사역자들을 보내주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교회에 사역자들을 보내주신 것을 선물이라고도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사람이 선물이라는 뜻이 아니고 교회에 말씀의 사역자를 보내시어 그에게 말씀을 전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신 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려주어 영혼까지 돌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선물이 바로 사역자들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동안 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전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령님을 선물로 내려보내 주신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전하고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어느 교회나 신자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존귀한 자가 된 것이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영광된 사실을 증거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항시 이 사실을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 자신, 나 자신에 의해서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된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곧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인한 것이고, 그 믿음이란 것도 사실은 약속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수 있을 것을 확신하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홀로 하신 것이고, 그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자신에 의해서, 나 자신에 의해서 존귀한 자가 된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스스로 이 질서를 뒤바꿔 놓아서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스스로 불행을 자초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많이들 그렇지 않나 싶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조차 자신이 행하고 이룬 것으로 인해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고 실제로 스스로 자신을 높여 놓았다고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도 여기고요. 기가 막히게도 그 대접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자기는 대접받는다, 남다른 대접받는다, 이렇게 여기는 거, 이거 부정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안타깝고 너무 두려운 겁니다. 사실은 이게 단순한 불행이 아닙니다.
로마서 4장은 지금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의로 여겨지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로 여겨지느냐 아니냐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거 다루는 거지 않습니까? 자신의 행위를 믿는 믿음이 그런데 어찌 의로 여겨질 수 있겠어요? 자기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는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지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이, 이 단순한 구절이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지금까지의 이 모든 말씀에 대한 최종 진술인 거예요. 이렇게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 같은데 믿음 아닌 요소가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데 먼저 각자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한다. 이런 말씀 앞에서 또 남을 또 생각하시면은 이건 또 곤란해지는 거예요. 어쩌면 또 헛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각자 자기를 보라는 건데 왜 또 이런 말씀 가지고 누군가 또 남을 의식할까? 자기를 보시라. 우리 자기를 돌아보자. 이 점을 확인시켜 드리면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루신 그 모든 일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마치 우리가 이루어낸 것 같이 끼어든 그 모습들, 오늘도 우리를 밝히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그런 우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우리를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생명 안으로, 말씀 안으로,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이 땅에 무언가를 가져와서 이 세상 것 가져와서 그저 남다른 나를 내세워야만 했던 그 무지스럽고 그 자기 이 중심인 그 죄성으로 번복시켜 왔던 우리의 지난 날 이제 돌이켜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런 불결함과 더러움에서 씻겨지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정결하게 그리고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지체된 각자 우리 신자의 모습으로 세움을 입어갈 수 있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오니 그만큼 우리가 혼란스러우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진리에 관한 분명한 중심과 날이 갈수록 더 또렷이 드러나는 그러한 은혜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가고 그리고 그 알미 믿음이 되고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가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많은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안에, 우리 성도들 가정 안에 또 우리 지체들 안에 일어나고 있음을 고합니다. 아쉬우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펴 주옵소서. 어머님의 소천 앞에서 주님의 위로만을 바라고 장례를 섬기는 가족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영광된 장례로 인하여
그 가족이, 교회가 또 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선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